1908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가장 대중적인 요리의 재료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식당에서 하는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넣고 해물탕을 잘 끓여도 맛을 보면 무언가 부족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의 손맛, 엄마의 비법, 3대째 내려오는 비법, 고향의 맛, 미원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원을 넣게 되면요,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MSG, 미원, 조미료, 다시다, 연두, 치킨 스톡, 이름이 참 다양하지만 결국은 MSG죠. 이 MSG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넣어도 요리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재료의 맛이 살아나게 되고요. 재료끼리 어울리지 않더라도 이 MSG를 넣게 되면 아주 기막힌 어울리는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MSG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차이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MSG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SG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순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순절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가지의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4절기가 2달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첫째 달 열 나흘, 쉽게 표현해서 그냥 1월 14일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은 성경 표현으로 하면 유월절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1월 17일은 이제 초실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기간 안에 겹쳐져 있는데요. 이 초실절을 지키고 난 뒤에 7 안식일을 세워서 즉 49일을 세고 그리고 그 다음째 되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1월 1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3월 6일쯤 되는 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봄절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봄절기는 참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7가지 절기 가운데에 특별히 오순절과 유월절과 초막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 7가지 절기 가운데에 특별히 3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3절기 때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성전에 또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함께 나누는 율법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 7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구속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여호와의 7가지 절기를 매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져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 한 단을 추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추수하는 이 곡식인데요. 이것을 가장 먼저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이후에 추수할 모든 이 보리 추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표로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실절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오순절은 첫 번째 곡식단을 가져와서 요제로 드렸던,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그것을 요제로 드렸던 초실절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또다시 두 번째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오순절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선 드리는 제물이 다릅니다. 초실절은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인데요. 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은 보리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 밀을 추수해서 가장 먼저 추수한 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물을 드리는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에는 초실절과는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보리가 아닌 새로운 추수한 밀을 그 보리로 하나님께 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그러니까 새로 추수한 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떡을 만드는 고운 가루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갈아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그 만든 떡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떡에 무엇을 넣느냐? 고운 누룩을 함께 넣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놓게 되는 진설하는 떡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진설하는 떡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또는 성전에 놓는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그러니까 모든 곡식으로 된 그러한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이나 꿀을 너희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곡식의 가루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래서 밀가루와 물만으로 만든 그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놓게 되는 무교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어떤 것도 넣지 말고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러니까 만드는 양의 규격은 같아요.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서 12개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넣지 말고 고운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전 안에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또는 번제로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이 여러 가지 곡식들에는 반드시 고운 가루만 써야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칙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예외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이 떡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같은 양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데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라. 오순절에 드리는 이 떡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유교병을 만들어서 2덩이를 만들어서 이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절기나 또는 다른 모든 예배에서는 제사에서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오순절 예배 때만, 오순절 제사에만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절기들은 이미 이루어진 절기이고 어떤 절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이고 어떤 절기는 앞으로 일어날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구속사적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절기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속함받아야 되는 이 대속죄일은 이미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그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질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우리 신앙 가운데에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절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에,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제자를 만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나의 손과 발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보았던 12제자를 비롯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40일 만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흠 없으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난 뒤에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드리는 그 제사에 그 제물에 누룩을 넣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누룩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누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의 특징에 대해서는요.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입니까? 전부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이다. 가루 소말 속에 가루가 가득한 곳에 누룩을 넣게 되면 그것이 전부 부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은요.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에 이스트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되죠. 아주 작은 반죽에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면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빵으로 만들면요. 모양도 커지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아주 먹음직한 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요.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볼품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한 명씩 모으신 거예요. 누구는 갈릴리로 도망가고 누구는 저 유대 강야로 도망가고 누구는 어디로 전부 부풀어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기간이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쳐 다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그렇게 모인 제자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일주일도 채 기도하지 않았지만 오순절이 되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고 120명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마치 누룩과도 같이 그들을 전부 부풀게 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부풀어 오릅니까? 1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남녀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케 되는 그리하여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자 120명의 초대교회는 그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풀어 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도에 복종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요.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은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요. 누룩은요.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들의 누룩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까칠하게 바뀌는 거예요. 규례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은요. 성질을 바꾸는 것이죠.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술을 담글 때에 술밥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물과 함께 두면은 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술밥과 물만 둔다고 해서 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누룩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누룩도요. 좋은 누룩을 넣어야지 그것이 빚어져서 맛 좋은 술이, 질 좋은 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근본적으로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툴 만큼 그들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이 다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도망친 그들이 얼마나 숨어 다녔습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겁쟁이들이었고요. 도망자였고요.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었고 도망자도 아니었고 배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로마 군인 앞에서, 황제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은 누룩을 넣은 그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자 누룩처럼 누룩같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120명의 초대교회는 전부 부풀어 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그들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그 존재가 변화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있었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누룩같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전부 다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 영향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MSG가 아주 조금 들어가게 됐지만 음식 전체가 바뀌는 거죠. 밀가루에 누룩이 아주 조금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반죽 전체가 바뀌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가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을 하나의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성령을 하나의 어떤 파워, 힘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성령을 어떤 감정,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러한 지식이나 또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누룩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했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게 되자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자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고요. 도마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에 세상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가 누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흔들어 받으시는 요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